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 수요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 212장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노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 차연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림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지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길을 가셨던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악함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살았던 인류는 지금 커다란 환난과 재앙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굳게 결속하여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기관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즉에 예비하시고 계시다가 저희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자가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힘과 위로를 얻어 행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내걸고 우매한 자들의 심령을 흐리게 하여 무리를 만들고 민심을 뒤흔드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욕되게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의 삶과 나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위정자들은 추하고 더러운 자신들의 욕망과 이권을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희망 없던 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제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저들의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으며 더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이호님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녁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도 회원님들 오늘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214장 회원님들 나와주시 바랍니다. 응?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예수 중심적 헌신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라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에게 와닿는 헌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금 내가 잃었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도 바빠도 분주해도 내가 결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없는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이 없는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무료한 시간을 보통 테니스로 즐겼다고 합니다. 타국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다름 아닌 바로 테니스였습니다. 넓은 공터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고 틈틈이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때론 스트레스도 풀었다라고 하지요. 이 모습은 그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라켓을 가지고 공을 치면 슝 하고 날아가고 정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일까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 선교사님을 보고 지나가던 양반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뭐하러 직접 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조상이 보기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은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왜 직접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순수한 마음에 땀 흘려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뜻도 의미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에 바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마을 어귀로 나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자기를 도와줘야 할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지금 예수님께 뭔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뜨거운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 멀리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르다가 봤을 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안에 동생은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르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수님 위해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속에서는 질투와 미움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내 중심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생각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오늘 마르다의 기분이 느껴지십니까? 마르다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타이르시며 마리아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는 잘하고 마르다는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둘 다 잘한 것입니다. 둘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들어야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이 없다라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를 손을 보는 분들이 있어야 교회가 깨끗이 정리될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먼저 종이를 보았을 때 줍는 분이 계셔야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 그 모함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행해져야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말씀의 의도는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결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뭐가 문제고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가 더 우선되고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대신방이나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예배보다도 뭔가를 뭘 드려야 될까, 뭐 마실 걸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먹으러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먼저일까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고 그 위에 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런데 정말 네가 지금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말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지 말씀과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섬김이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섬길 때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싶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도 싶고 이렇게 쓰임받고도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먼저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나만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내가 드러내 보이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장동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실까? 그것을 기도하고 내가 그것 가운데 때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듣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묵묵히 은밀하게 그 섬기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된 섬김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유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오늘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있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그저 때가 됐으니 드리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한 사람의 이 장동교회에 우리 여전도 회원으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이 헌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로 올 때는 마음이 대단히 무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든 나에게 어떤 섬김을 말씀하시든 내가 기꺼이 따르겠노라 라는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헌신 예배는 단순히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까? 주님, 내가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이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는데 껍질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저를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역시가
정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섬겨라, 헌신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교회 가면 자꾸 일만 맡겨주니까 난 예배만 드리고 가련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땐 분명히 많았었는데 모이자라고 하면 어느샌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데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함께 그것까지도 포함된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예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과이라면 성도 간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 없는 헌신, 말씀 없는 헌신은 문제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그저 내 생각이 앞서서 헌신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하다 보니 그 섬김이 결코 아름답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고 드리는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은혜 없이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면 그 음식이 맛있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날 안 도와주지? 나는 왜 이걸 해야 되지? 불평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면 그 음식은 과연 맛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그렇게 썩 맛있음만은 않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은혜 받고 섬기고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음식 솜씨가 조금 부족해도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 만들었으니까, 기쁨으로 만들었으니까 음식 만들면서 감사도 넣고 기쁨도 넣고 내 믿음도 넣고 온갖 양념을 버무려서 한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거 해야 하는지 그 양념들로 음식을 만든다라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교회는 분명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은 내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죽겠지. 내가 고치지 않아도 누군가는 고치겠지.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와서 청소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되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성숙한 헌신과 미숙한 헌신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됩니다.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결코 성숙한 헌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섬기는 헌신은 미숙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중간에 힘들면 짜증내고 그만둬 버립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는 헌신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성가대가 사람들의 조명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 성가대만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내 의가 드러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미숙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헌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도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다라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으로 내가 예수를 섬겨야지 하다 보니까 그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을 하기보다 그냥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골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섬김을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네가 기뻐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똑같은 일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싫은 일만 피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중심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중심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교회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라는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것들이 보여질까?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들에만 연연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아무리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것, 그러나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섬겨야 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욕심내서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헌신을 강요당해왔고 또한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과연 교회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리고 잠들에 누웠을 때 한번 하나님께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꼭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꼭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설령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해야 할 것은, 헌신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과 헌신의 공통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터에서 내가 섬겨야 할 장소가 어딘지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전도연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섬기기 꺼려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그것을 먼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여전도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정말 헌신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녁에 분명히 깨닫습니다. 섬김과 헌신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임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밤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있을 곳에서 묵묵히 담대하게 그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전도연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 211장 부르겠습니다. 주께 드리리
섭니다. 편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사님께서 예물 기도와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금요구역 연합 예배가 5구역 주관으로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5구역 식구들은 꼭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서 장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축호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써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한 분이라도 생각나신 분 있다라면 함께 이 설교 영상을 공유해 주심으로써 이 부족하지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그 복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특별히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섬기기 원하는 곳, 내가 가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길 원하신 곳에서 섬기며 나가길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 회원들 모든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